우리는 지금 오온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온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자아로 취하고 있는 망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온을 나다고 생각하거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불교는 자기를 찾는 공부를 한다, 이런 말들을 하죠. 자기 찾는 공부를 하는 게 불교입니다. 왜 자기를 찾죠? 그냥 나를 찾아야지. 나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가 있는데 왜 나를 찾아?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찾는다는 거지? 굉장히 좀 애매하죠.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서 60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각자 흩어져서 우리가 깨달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녹야원 바라나시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각기 둘이 한 길로 다니지 말고 이 법을 세상에 널리 펴기로 하자 하고 이제 부처님도 혼자 길을 가시다가 어느 숲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그 유력한 한 30명이 되는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꽤나 세력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 모두 부부 동반해 가지고 소풍을 나와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부인이 없어 가지고 기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서로 이제 이 커플들이 모인 자리니까 혼자 오기가 그래서 기녀를 데리고 왔는데 한참 재밌게 놀다 보니까 그 기녀가 이 사람 그 몸에 이제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폐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놀다 보니까 옷도 벗어놓고 했겠죠. 근데 그걸 싹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다가 갑자기 이제 도둑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노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제 이 기녀가 어디 갔냐 하고 이제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숲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혹시 이 여자 하나가 지나가는 걸 못 봤냐? 그러니까 왜 그 여자를 찾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놀러 왔는데 이래 해서 놀다가 우리 지금 여러 그 폐물들을 이 기녀가 훔쳐서 도망갔다. 그래서 지금 그 기녀를 찾는다. 그래서 그 재물을 찾아야 되겠다고 이제 부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대들이 잃어버린 폐물을 찾는 게 그들의 더 지금 시급한 문제인가? 아니면 그대들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가? 뭐가 더 중요한 문제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문득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저희들이 지금 찾아야 될 것은 폐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들이 그 기녀를 찾으려 하지 말고 급히 자기 자신을 찾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그 길을 묻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들을 출가시켜서 벌써 이제 제자들 떠나보내고 숲에 가서 하루 앉아 있는 동안에 30명을 또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중한 것, 좋은 보물을 찾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재물을 찾고 명예를 찾고 권력을 찾고, 요즘도 보면은 곳곳에서 권력 때문에 난리죠. 서로 권력을
그 권력을 또 뭐 투표를 통해서 한다 하니까 뭐 갖가지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표를 얻고 막 이런 참 가관입니다. 근데 너는 뭐냐 하고 물어보면은 그 짓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만히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도대체 누군가? 지금부터 1분 동안 잠시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놈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떤 질문을 받으면 너 누구냐? 그러면 나라는 단어를 이제 넣고 이 단어 말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뭔 답을 구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사유를 하고 우리가 묻는 거나 질문하는 게 전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말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대답을 할 때도 말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말로 표현하는 나라는 것이 과연 난가? 너 누구냐? 그러면 먼저 자기 이름부터 나는 아무개입니다. 근데 이름이 너야? 이름이 나 같진 않아요. 너는 뭐냐? 누구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이 나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찾는 게 나를 찾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를 찾으니까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하게 나를 설명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철학자도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를 설명해낸 사람이 없고 어떤 종교가도 그걸 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그 내가 뭐 천당에도 가고 싶고 죽어서 뭐 우주로 가고 싶고 윤회해서 뭐 좋은 세상도 가고 싶고 나는 모르면서 그냥 다음 세상 뭐 어디 좋은 세상 가냐 죽어서 천당 가냐 어디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갈 놈이 어떤 놈이 갈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죽어서 윤회한다면 무엇이 윤회할 것 같아요? 윤회하는 놈이 지금 보입니까? 어떤 놈이 윤회할지도 모르면서 윤회설을 이야기하고 앉아있단 말이지. 어떤 놈이 천당 갈지도 모르면서 천당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데 안 되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깝깝한 거지, 이게.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 누구나 다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막상 물어보면 넌 누구냐 그러면 지 이름 석자 외에 또 자기 부모나 뭐 이런 것 외에 이력서 외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내가 뭐냐? 근데 우리가 지금 나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통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자, 그럼 나는 누구냐?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구체적으로 태어나서 죽고 있는 죽을 때까지 나예요, 지금. 이걸 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떤 놈이 태어나서 어떤 놈이 죽는지 또 물어보면 글쎄 몸이 태어나서 죽는다? 글쎄 얼른 보면 몸이 태어나서 죽는 것 같은데 몸이야 뭐 태어나서 죽는 것도 아니죠. 사라지진 않잖아. 몸 안에 있는 어떤 놈이 몸을 빌려서 태어나가지고 죽는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어떤 놈이 영혼이니 정신이니 뭐이니 이런 이제 마음이니 별 이름을 붙여놔도 찾아보면 또 몸 안에 그 마음이라는 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 몸을 받고 이 세상에 온 내 뭐 마음이든 정신이든 영혼이든 그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가슴 속에 들어 있어요, 간장 속에 들어 있어요. 위치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고 막연하게 그저 우리는 그런데 내가 있다는 생각은 안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러게 나를 모르고 살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그럼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뭐인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까지 나를 찾았구나. 그 내가 또 성불을 하겠대요. 내가 성불을 해가지고 중생을 또 제도하겠대. 이거 참 답답할 노릇이지. 지가 뭐인지도 모르면서 지가 성불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까지 불교 공부 그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불교 공부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처님께서는 나를 찾자 해놓고 어떻게 해서 나를 찾자고 했을까요? 왜 내가 문제될까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나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 나, 도대체 그 나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걸 이제 여기서부터 불교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막연히만 나 불교 공부해야 되겠다. 불교가 좋다더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불교 공부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가 왜 좋은지를 알아야죠. 내가 왜 불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죠. 나에게 필요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지. 이게 뭐죠? 물병이죠? 물병, 생수병입니다. 그러면 생수병이라고 내가 이름을 불렀으면 생수병이라는 게 이렇게 뭐가 그 이름이 지시하는 뭐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나라는 말을 부르면서도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내가 지금 무엇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히 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 내가 지금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나라고 불렀던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반성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말은 자주 쓰면서도.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말을 하려면은 그건 태어나서 죽는 그 무엇인가가 실제 해야만 그 말이 의미가 있겠죠. 이 페트병은 누가 만들었다. 언제 생겨서 언제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려면 이 페트병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생겨서 없어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태어난 나는 어떤 놈이고 죽는 나는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놈이 태어난지 알고 계십니까? 죽을 때 어떤 놈이 죽을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놈이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떤 놈이 죽을지도 모르면서 태어났다는 생각하고 생일잔치도 하고 죽을 걱정하고 있고 죽어서 어디 갈 걱정까지 한단 말이지. 이제. 죽어서 뭐 어디로 갈까 이런 걱정까지 하고 살아요 내가.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남도 못 보는 어떤 뭐 불성, 영혼.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불성이라는 말을 쓰니까 불성을 깨닫는다. 그래야 성불을 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우리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수행을 하면 나타나 보일 어떤 것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네가 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발견해야만 시작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게 뭐냐면 바로 태어나서 죽는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5가지나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게 바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 색신이죠, 색. 이게 이제 오온의 색이에요. 내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걸 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 얼굴하고 똑같은 모양을 그려주면 여기 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진 보고 여러 친구들이 같이 찍은 사진 보고 이건 나고 이건 너고 막 이렇게 다 말하잖아요. 그때 나라는 말을 지금 어디다 붙이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몸에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의 형태에다가. 이걸 보고 색이라고 그래요. 이걸 물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부처님이 물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부처님 말씀 중에 물질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불교 번역하는 이야기 보면 색 그러면 물질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놓으니까 무슨 물질 이야기 해가지고 무슨 우리 괴로운 문제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물질을 나라고 부릅니까, 지금? 물질을 나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부르는 나는 지금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이죠, 이게. 그런가 하면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또 그걸 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색, 수, 상, 행, 식 이것은 부처님이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내야 될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도 못 보고 있어요. 심지어 불교를 해석하고 하는 여러 이 전문가들조차도 오늘 그렇게 물질과 정신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해 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는 불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의식 속에서 보면 우리 의식 속에 사실은 나라는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색, 현재의 색, 미래의 색 어느 것도 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뭐 과거의 물질, 현재의 물질, 미래의 물질 언제 그것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나라고 하는 생각이 과거의 내 모습을 내가 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진 보고 나라고 말하죠. 현재의 나의 모습을 나라고 부릅니다. 미래에 내가 예상하는 모습까지도 나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열심히 막 운동을 합니다. 근육을 키우죠. 왜? 내가 지금 나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내 모습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근육도 있고 좀 더 멋진 몸매를 갖기 위해서 막 요가도 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요즘 사람들 하죠.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의 몸이 지금 미래의 몸이 지금 내 몸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의 몸을 자기가 지금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3개의 시간대가 사실은 나의 자아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지금부터 10초 동안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은 손을 들고 반론을 제기하십시오. 정말 내가 내 모습을 나라고 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모습이 있고 현재의 모습도 그렇고 미래의 모습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시면 10초 후에 반론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신 분,
없죠. 우리의 느낌도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느꼈던 느낌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의 감정을 자기가 그건 내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자기입니다. 나는 지금 즐거워. 그럼 그게 즐거운 나예요.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 그때 나는 즐겁다고 말하죠. 즐거운 나죠. 괴로울 때는 괴로운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여러분들은 미래에 자기를 이렇게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았으면, 이런 또 감정적인 자기를 자기가 항상 희망하고 그걸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이제 하실 때 오늘 뭐냐 해야 단어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느낌을 내가 나라고 취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나라는 것의 실체구나. 내가 지금 나라고 부르는 것은 이 5가지로구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이제 비로소 나를 찾는 첫 걸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이제 찾았어. 이 오온이 나야. 라고 붙잡고 가버리면은 이제 공부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나야? 라고 다시 묻는 데서 또 불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이 지금 태어나서 오온 때문에 생사가 벌어지고 있죠. 내가 지금 오온을 나라고 취했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이 오온을 통해서 생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로 나이고 진짜로 참으로 존재하는 무엇이라면 우리는 생사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사를 면할 수가 없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알았다. 나는 어차피 태어나서 죽는 존재니까 태어났으니까 이제 죽어야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사 문제는 해결 못 한다고 이제 생각해야죠. 나를 정확히, 그게 정말 나였고 나를 정확히 봤는데 오온이 정말 진정한 나였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생사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건 태어나서 오온이라는 놈이 실체하지도 않은데 나는 그걸 나인 줄로 붙잡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생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생사를 지금 헛개비 보고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생사가 있다면 생사를 벗어날 수 없고 생사가 없다는 생사를 벗어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생사는 있어요. 어떻게? 오온을 나라고 붙잡고 있으면 생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온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생사가 없는 것이었어.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생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꿈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꿈을 꿀 때는 꿈속에 뭐가 나타나 있으니까 꿈속에서 꿈에 본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실제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실은 허망하게 있었습니까? 꿈에서 깨어보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꿈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꿈에서 깨어날 수가 없고 꿈이 없다면 꿈에서 깨어날 필요가 없지만 꿈은 잠을 꿈꿀 때 나타나니까 실상은 아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오온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온은 무지 때문에 나타나 있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태어나서 죽는 나의 존재가 유지요. 그 태어나서 죽는 나의 존재의 실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셨고 명상을 하셨고 통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것이 실상을 찾아가는 공부가 불교 공부인 것입니다.
근데 앉아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괴로울 때 앉아 있으면은 조용히 앉아 있으면 차분해지고 그러면 괴로움부터 벗어나니까 이게 명상이고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명상 참 많습니다. 이런 명상, 저런 명상, 별의별 이름도 다 많고 명상 아닌 거 없더라고 요즘은 이제. 뭐 차 마시면서 차 명상도 있고 뭔 명상도 있고 음악 듣는 명상도 있고 뭐 별게 다 명상이에요. 그것도 또 옆에다 불교를 갖다 붙이면 또 불교 명상이 되고. 불교 명상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오온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오온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오온 덩어리구나. 이게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오온이었구나. 이놈이 실체가 뭔가를 보자 하고 이제 공부를 해 가야만 이게 나 찾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온품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읽을 때 먼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이 경을 읽어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오온에 대한 개념적인 해석을 가지고 책을 읽어버리면 그 해석대로만 읽히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할리띠간이라고 하는 경 3-3 433쪽 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마하까짜나 존자는 아완띠에 있는 우라라가라 절벽의 바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리띠간이 장자가 마하까짜나 존자를 찾아와서 예비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마하까짜나 존자는 그냥 이렇게 산에 그 바위 뭐 동굴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한쪽에 앉은 할리띠간이 장자는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여, 세존께서는 마간디아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버리고 집 없이 사는 성자는 마을에서 교제하지 않는다네.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고 바라지 않으며 사람들과 언쟁하지 않는다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경에서 이제 마간디아에게 설하신 경에서 이런 이제 개송을 읊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자가 이제 찾아와 가지고 까짜나 존자에게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존자여, 세존께서 요약하여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자여, 형색계가 분별하는 마음의 집입니다. 제가 이제 형색계라고 번역한 것은 루파다투인데, 루파다투라는 것은 우리 어떤 형태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계라는 것은 이제 유유상종하는 걸 계라 건다 그랬죠. 형태, 모든 형태를 이제 아울러서 색계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분별하는 마음의 집입니다. 그리고 형색계에 대한 탐욕에 결박된 분별하는 마음을 집에서 얼씬거리는 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오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색계라고 했을 때 계를 왜 갑자기 여기서 다투라는 말을 썼느냐 하는데, 유유상종하는 것들끼리 함께 모아놓은 것을 이제 계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색계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색온 그러면은 일단 자기에게 있어서 내 자아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는 내 형태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색온이라고 한다면은, 이런저런 모든 형태들, 말하자면 내 모습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제 색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분별하는 마음의 집입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머물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 집이 있어야 살지요. 집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식이라는 게 본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식은 반드시 머물 곳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잘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건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식이 머물면서 증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분별하는 마음이 식주 증장.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거기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존속하고 유지되고 커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주 썼던 물건들이 이제 요즘은 새로운 물건으로 교체되면서 사라져버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들의 색계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있는 색계에 그러면은 식이 거기에 그걸 대상으로 해서 분별하거나 머물지 않게 되죠. 아마 이제 요즘은 거의 재래식 화장실이 다 없어졌죠. 요즘 애들에게 화장실 그러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이제 아니에요. 그냥 수세식 화장실 뿐이야,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러한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색계에 식이 머물면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도 거기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머문다 그러고 이걸 주라 그러고 이게 머문다는 의미에서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그 분별하는 마음의 직임이다 함께 맞아 몸속에 마음이 살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버리면 이건 아주 또 복잡해요. 이거 이 말 뜻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서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 계속 갑시다. 형색계에 대한 탐욕에 결박된 분별하는 마음 식을 집에서 얼씬거리는 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뭘 분별하면서 그 분별된 대상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욕탐을 일으켜요. 탐욕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저 갖고 싶어. 말하자면 이제 이 색계 속에는 여러 가지 색이 이제 모습들이 있다 그랬죠. 장미꽃도 색계에 속하겠죠. 장미꽃의 모습. 또는 뭐 미녀나 미남도 거기에 속하겠죠. 우리 의식이 이제 거기에 딱 머물고 있다가 자꾸 이제 그 장미꽃의 마음이 탐욕이 간다거나 또는 예쁜 이성에게 마음이 탁 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얼씬거리죠, 이제. 자꾸. 그걸 이제 지금 집에서 얼씬거리는 자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굉장히 부처님께서 지금 재밌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 부처님이 아니라 이 마가짜나 존자가 아주 적절하게. 사실 이 초기 경전 속에 이제 이 니까에나 아함경 속에 까짜에나 존자가 논의 제일 뭘 이야기하면 아주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 가지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집에서 얼씬거리는 자라는 것이 이제 오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오온이 식이 머무는 집이고 오온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키는 걸 보고 집에서 얼씬거리는 자다. 여기서 집을 버리고 집 없이 사는 자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출가해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출가한다는 것은 본래 어떤 의미인가? 집을 버리고 출가한다는 것은 본래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 나무로 된 우리가 말하는 그 하우스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오온을 벗어나는 걸 집이라고 집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얼씬거리지 않고 집을 버려버렸다 이런 뜻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얼씬거린다. 집 근처에 어스렁거린다. 집을 버리지 않고 집을 출가를 했어도 오온에 대해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집을 버린 사람이 아니다. 집에서 얼씬거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장자여, 집을 버리고 떠난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여, 열에는 형색계에 대하여 욕망하고 탐내고 환희하고 갈망하고 방편들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탐내고 이제 갈망하면 어떻게라도 그걸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죠.
이런 것들을 취하는 마음의 기반이 되는 잠재적 경향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여기에 있는 글을 보지 말고 아, 나가 그런가? 아, 내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 탐내고 환희하고 갈망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걸 취해가 돈을 벌어서 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간에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기반이 되는 경향이 지금 우리 안에가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아, 내가 그럴 경향이 항상 있었구나. 뭘 보면 우리는 항상 그쪽으로 마음이 그런 식으로 쏠려가는구나. 이걸 경향이라고 그래요, 경향. 그쪽으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 좋은 것 보면, 저거 어떻게 내가 가져야지. 저거 가지려면 돈이 필요해?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관된 패턴을 우리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걸 스스로 발견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근절하여 그루터기가 잘린 종려나무처럼 다시 존재할 수 없으며 미래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어떤 부위냐면은 열애는 어떤 분이 열애냐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 경향을 이제는 열애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버리죠, 그냥. 그리고 마치 이제 어떤 거냐면은 종려나무가 이제 이 야자수가 이제 종려나무다고 그래요. 이제 야자수를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그 야자수는 이렇게 이 가운데 이제 잘라내버리면 죽어버린대요. 다른 나무는 이렇게 위에 몸통을 잘라내도 옆에서 또 새 가지가 나오죠. 뭐 오동나무 같은 것은 이제 뭐 5번 잘라줘야 제대로 된 나무가 성장한다잖아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특성이 이 줄기를 잘라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꾸 비유가 뭐냐면은 근절한다. 이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뿌리채 없애버린다 할 때 종려나무를 잘라버리듯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미래에는 생기지가 않는다. 이제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는 안 생겨요. 그래서 아라한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다시는 유가 없다, 후유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뿌나부아바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유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오온이라고 하는 놈이 막 잡초처럼 잘라버려. 내가 이번에는 색을 나라는 생각 없이 살아야지 하는데도 또 내 몸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없어지는데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절된단 말이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제 다시는 유가 없다. 이걸 보고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는 유가 없다는 말을 유를 아비달마에서는 다시 태어난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뿌나바바를 이제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후유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라한이 되면 다시 안 태어난다고요? 아, 본래 생사가 없는데 무슨 놈의 태어날 일이 있겠어요. 그걸 알아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태어나고 죽는다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존재들이 아라한에게는 다시는 마음속에 그 존재라는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근절된 나무가 완전히 쓰러져서 이제 썩어버리듯이 마음속에 다시는 나의 존재, 이것이 나다, 오늘 나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제 안 생겨버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뒤에 가면 꼭 또 뭐라 하냐면 그래도 또 죽은 다음에는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직도 없어진 것 같지만은 뿌리가 안 없어져 가지고 잠재적 경향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불교대학에 그 열린 불교대학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두 공부하시다가
제 강의를 이제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시다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올리면 여러 다른 분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몇 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근데 질문에 공통된 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아라는 생각이 그럴듯하긴 한데 또 무아라고 해버리기는 너무 또 좀 허망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래서 허무적인 생각에 뭐 이런 이제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잠재적 경향이 안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이제 사라지고 보면은 뭐 허무할 것도 없고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그런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는데 아직 그게 이제 근절이 안 돼서 나타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열애를 집을 버리고 떠난 자라고 부릅니다. 장자여, 오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버리고 떠난 자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버리고 떠났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오온이라는 집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오온이라면 오온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떠난 것을 보고 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장자여, 집에서 머무는 자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여, 형색의 특징이라는 집에 머물려는 경향을 집에서 머무는 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형색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루파 니미따예요. 이게 루파라는 것도 형색인데 니미따라는 것도 모습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모든 형색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말하자면 영철이는 영철이의 모습이 있고 순이는 순이 모습이 있고 소는 소 모습이 있고 컵은 컵 모습이 있고 이런 걸 보고 이제 루파 니미따라고 불러요. 니미따라는 것은 모습. 근데 그 모습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 모습을 니미따라고 부르죠. 이게 루파 니미따라는 것은 이제 형색이 각각 특징이 있는 형색들을 근데 우리는 식이 뭘 하냐면 그걸 분별해내는 게 식이에요. 야, 저건 이뻐, 저건 미워, 이건 잘났어, 못났어 이렇게 이제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런 걸 분별하는 게 식이죠. 여러분들이 형색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분별심이 없으면 형색에 대해서 이것 뭐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이런 판단이 안 나오죠. 분별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객관주의하고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밖에가 이미 이쁜 것, 미운 것, 고운 것, 추한 것 이런 것들이 밖에 실제한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이쁜 것은 이쁜 것으로 보고 미운 것은 미운 것으로 보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인식 기능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쁘고 미운 게 어디가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걸 보고 집에 머물고 있는 자예요. 뭐 이제 형색만 아니죠. 소리, 냄새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우리가 보는데 그걸 볼 때 각기 다른 이것은 좀 거칠거칠하다. 이것은 뭐 부드럽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분별해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 보고 집에 머무는 자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장자여, 집에 머물지 않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여, 열애는 형색의 특징이라는 집에 머물려는 경향을 버리고 근절하여 그루터기가 잘린 종려나무처럼 다시 존재할 수 없으며 미래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게는 이런 색성향 미촉법, 지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해 가지고 이건 좋고 나쁘고 이런 생각이 끊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게는
말하자면 뭐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뭐 좋은 것,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이런 분별이 없죠. 그러니까 평등하게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죠. 이거 이제 열애라는 뜻이에요. 집에 머물지 않는 자다. 집을 머물지 않는 자는 부처님처럼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에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지는 이러한 것들의 갖가지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부처님은 그것을 분별하여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장자여 마을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의 어떤 사람은 속인들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즐기고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이 거기에 개입합니다. 장자여 마을에서 교제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속사에 다 같이 끼어서 같이 부대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세속 사람들이 뭐 큰일이다, 뭐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지 욕심이 채워지면 좋은 일이고 욕심이 안 채워지면 큰일 났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같이 끼어가지고 뭐 좋다 싫다 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걸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하는 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속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고 거기에 개입해서는 이제 안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한 갈등이나 그러한 그 구조로부터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지 그들 속에 어울려가지고 같이 그냥 가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세상사는 내버려 두고 관심 갖지 말고 수행만 하라 이렇게 되면은 매우 사회와 반사회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반사회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제도하려면 더 그러한 그 아기다툼하는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더 높은 단계에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 있는 사람이 집 속에서 사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을에 교제하지 말라 이런 뜻은 장자여 마을에서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여 비구는 속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함께 즐기지 않고 함께 슬퍼하지 않고 기쁠 때 기뻐하지 않고 괴로울 때 괴로워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장자여 마을에서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장자여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여 어떤 사람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 끊이지 않고 욕망이 끊이지 않고 애정이 끊이지 않고 갈증이 끊이지 않고 열망이 끊이지 않고 갈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장자여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생각으로 온통 우리의 내면이 이제 들끓고 있죠. 근데 감각적 욕망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여 어떤 사람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 끊어지고 욕망이 끊어지고 애정이 끊어지고 갈증이 끊어지고 열망이 끊어지고 갈망이 끊어집니다. 장자여 감각적 욕망을 제거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장자여 바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여 어떤 사람은 미래의 나의 형색은 이와 같았으면 미래의 나의 느낌은 이와 같았으면 미래의 나의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자기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 바라는 것을 갖죠. 대개 사람들한테 희망을 이야기해봐. 그러면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온에 대해서 내 몸은 이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좀 아이고 다음 이제 좀 나이 들어서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아야 할 텐데 뭐 이런 생각하고 무엇이 좀 내 생각대로 좀 돼야 할 텐데 내 뜻이 다하자면 성취가 돼야 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이게 이제 바란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장자여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여 어떤 사람은
미래의 나의 형색은 이와 같았으면, 미래의 나 느끼는 마음은 이와 같았으면, 생각하는 마음, 예, 미래의 오온이 이와 같았으면 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바라지 않으면 나의 존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미래의 존재를 설정해 놓고 그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미래의 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미래의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이제 고통이 오는 것이죠. 장자여, 사람들과 언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여, 어떤 사람은 너는 이 법과 율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 법과 율을 안다. 내가 어떻게 이 법과 율을 알 수 있겠느냐? 너는 사도를 따르고 나는 정도를 따른다. 너는 앞에 해야 할 말을 뒤에 했고 뒤에 해야 할 말을 앞에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앞에 할 말을 뒤에 하고 뒤에 할 말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다, 이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할 때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누가 뭐 말하면 네 말은 틀렸어. 너는 네 말은 도대체 두서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투는 이야기들입니다. 나의 말은 일관되고 너의 말은 모순된다. 너는 매번 반대로 생각한다. 내가 한 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수 있다면 해명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장자여, 사람들과 언쟁한다는 것은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쟁하는 모습들을 구체화시켜 놨는데, 사실 이 세상의 싸움이 다 이제 말싸움부터 시작을 해요. 언쟁부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싸움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이제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나라는 생각이 딱 하나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그 내 생각과 틀린 생각이 오면 이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가 다 사실은 우리는 뭐 정당하게 그 사람을 뭐 꾸짖어 주고 내가 올바른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뭐 논쟁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이제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냥 잘 살펴보면 이제 그런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여, 사람들과 언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여, 비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자여, 사람들과 언쟁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마가짜나 존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리띠까니 장자는 마가짜나 존자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제 뭐 교제하지 않는 것의 의미 이렇게 말했지만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한테 설법하실 때는 식주 증장, 식이 머물면서 증장하는데 식은 오온에 머물면서 증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이제 또 여기 상유타 니까야의 다른 조금 변형된 형태로 이 내용을 좀 더 체계화된 교리의 구조로 설하신 경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때 또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자아의 구조는 또 상대적으로 3개의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세간이라고 부를 때 중생세간과 이제 기세간 뒤에 이제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좀 더 체계화된 이론이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환경. 근데 우리는 마치 환경과 내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내가 환경을 결정하고 환경이 나를 또한 결정합니다. 상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세계는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결정적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나야 뭐 세상에 태어났지,
나는 상관없이 바깥 세상이 있을 것이고 세상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제약을 하지요. 내가 어떻게 세계를 내 마음대로 만듭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부터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가 본 세상하고 사람이 본 세상이 같겠어요? 개는 개의 눈으로 보인 세계가 개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개는 지가 보고 있는 세계하고 관계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개하고 축생개는 개가 틀려요. 서로 같이 물론 공유하는 부분도 있죠.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개의 의식 세계를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개하고 같은 세계로 이제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 조련하고 훈련하는 사람들 보면 그 참 희한하게 개가 막 짖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뭐가 불만이 있어서 짖는가 했는데 그걸 잘 이제 연구한 사람은 탁 보고 알아차리죠. 아, 지금 저게 왜 저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은 개가 보고 있는 세계의 환경 구조가 개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처방이 나오죠. 아, 알아야 이제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제 개가 저렇게 제저되는지. 이제 그거는 요즘 자연과학에서도 양자역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계는 그것을 지각하고 있는 존재, 지각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 실제하는 존재인 것이지. 그러니까 지각 구조가 다르면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도 의식이 다르면은 같은 세상을 보고 그 세상과의 관계 구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계는 내가 12처가 이제 일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이 나와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의 구조를 가지고 보면은 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몸과 상응하는 것이 이제 밖에 있는 물질들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내 느낌과 상응하는 것들이 밖에서 나에게 즐거움과 괴로움을 주는 사물이 되고 내 생각과 마찬가지로 생각의 대상, 의지의 대상, 의식의 대상.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은 안, 입, 이, 설신이라고 하는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밖에 색, 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색깔이나 냄새나 맛이나 만져지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눈이 다 이제 시각이 사라진다면 세상에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 빛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이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또한 시각도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인간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죠. 저 동물들은 왜 저럴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 구조와 우리가 알 수 있는 의식 내용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지 사실이 그런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의 구조를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존재들도 오온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의식이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커가는 걸 보고 식주 증장이라 그래요. 식주 증장. 이게 이제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자아의식이 강화되고 어떻게 세계와 자아에 대한 생각이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이제 불교 교리이고
그건 또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더 깊이 있는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타난 글만 가지고 이 내용이 다 이 의미가 이제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잘 이제 살펴보면 또 이 말씀은 더 깊이 있는 이러한 의도, 이러한 의미들이 안에가 깔려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 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이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처음부터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같이 경전들을 쭉 이제 불경을 읽어보면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내 자신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내 의식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 좀 길기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1시간 동안 이 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잘들 쉬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자기를 바로 보고 자기를 찾는 이러한 이제 공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도 하는 것이고 뭐 삼매나 좌선이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팔정도에 말씀하신 팔정도를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정정이라고 나오죠. 정정. 정정이라는 것이 이제 바른 선정 수행이죠. 그러니까 선정 수행한다, 명상한다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바르게 하느냐, 제대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는 그냥 맹목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에 대해서 통찰하는 게 선정이고 이제 좌선인 것이죠. 그래서 3-5 이 경은 불교의 수행, 좌선이니 선정이니 삼매이니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매라는 것은 사마디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해서 삼매라고 번역한 건데 뭐 삼매 들고 싶다, 뭐 삼매를 체험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오온을 통찰해서 삼매에서 오온을 통찰하고 좌선을 통해서 오온의 실상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디 가더라도 뭐 한다 그러면은 삼매에 들어가서 삼매의 경지를 이야기했었고 이제 이런 것만 우리들이 모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른 선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5 삼매와 좌선에 대한 경인데 본래 이 경은 두 개의 경입니다. 하나는 삼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는 좌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삼매와 좌선은 둘이 아니죠. 삼매라는 것은 좌선을 하면 좌선의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집중돼 가지고 통찰하는 걸 삼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의미인데 좀 다른 두 개의 경우로 나누어서 경이 편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삼매와 좌선에 대한 경을 하나로 묶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세존께서 사와띠에 제따와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 익히고 좌선을 닦아 익히시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 익히고 좌선을 닦아 익히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오. 그러니까 지금
이 불교적인 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삼매와 좌선은 있는 그대로 통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통찰하려고 하니까 앉아서 삼매에 드는 것이지. 그럼 삼매에 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삼매에 못 들어서 안달이야. 그래가지고 삼매도 뭐 초선은 더 깊, 2선 더 깊고 3선은 더 깊고 깊은 선정을 닦으려고 그래. 깊은 선정. 그건 이제 바른 선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그러면 있는 그대로 통찰하라 그랬으면 이제 무엇을 있는 그대로 통찰해야 되는가 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의 형색의 쌓임과 사라짐, 그리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의 쌓임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고.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의 집과 멸을 통찰하는 것이다. 오온의 집과 멸을 통찰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12연기가 되는 거예요. 12연기. 그러니까 연기를 통찰한다는 것이 곧 오온을 통찰하는 것이에요.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연기법도 다 오온하고 연결되어 있죠. 있는 그대로 통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방법으로 택한 게 사념처예요. 신수신법. 신수신법을 통찰하면 오온의 실상이 보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는 건 전부 오온이라고 하는, 왜 그러면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통찰해야 됩니까? 그놈이 태어나서 죽고 병들어 죽는 나니까. 근데 나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찾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 30명의 그 젊은 놀러 온 젊은이들한테 너를 찾아라. 우리 각자 나 자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했을 때 느닷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오온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작업, 이게 바로 나를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냐 하면은 오온이 어떻게 해서 다 자아의식으로 쌓여가지고 나의 저 밑에 있는 심층에 저 어디 잠재해 있는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경향을 일으키고 나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소멸하는가. 이런 걸 이제 통찰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의 쌓임이란 무엇이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분별하는 마음의 쌓임이란 무엇인가. 제가 쌓임이라고 번역한 게 이제 집이에요. 집, 쌈, 우다야. 비구들이여, 그것은 즐기고 환호하고 탐닉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자, 여러분들이 이 몸이 왜 여러분들이 이 몸을 애지중지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손이 여러분들에게 뭘 만지기만 하면은 고통을 줘요. 손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손을 나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건 잘라내버려야 될 내가 아닌 뭔가 이 귀찮은 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이 왜 좋냐면 손으로 뭐 만지면 기분이 좋죠. 그렇잖아. 이렇게 뭘 만져서 기분 좋은 거 만지면 기분이 좋잖아. 눈이 왜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눈으로 뭐 좋은 것들이 보이잖아. 근데 눈을 뜨는 순간 막 괴로움만 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눈을 붙이고 싶겠어? 눈을 빼버리고 싶겠어? 여러분들 귀가 뭐가 들리기만 하면 고통스럽다면 귀를 막고 싶겠어요? 귀를 그냥 열어놓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그걸 탐닉하고 즐기려고 그놈을 이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식의 뿌리입니다. 그냥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나다? 절대 그걸 안 해요. 그건 여러분들은 이제 몸에서도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가고 귀찮으면 다 잘라내버리잖아요. 맞죠? 손톱도 길면 다 잘라내버리잖아요. 여기 있어가지고 나한테 괴로움을 주면 여러분들은 나 아닌 것이라고 그냥 버려요. 즐거움을 주면
내 것이라고 취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자아의식의 저변에 뭐가 있냐. 이렇게 바로 즐기고 환호하고 탐입하고 하면서 살고, 이런 여러분들의 감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몸의 형색을 즐기고 환호하고 탐닉하면서 살기 때문에 기쁨이 생긴다오. 몸의 형색에 대한 기쁨이 취라오. 그러니까 이제 애취, 유생, 노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2연기에서 취. 기쁨이 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고 유에 의존하여 생이 있고 생에 의존하여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온 이야기에다 갑자기 연기설에 유, 생, 노사 이런 이야기로 전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12연기 이야기가 온 이야기하고 다 같은 이야기라.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고. 이 괴로움 덩어리가 오온이에요. 오온, 고온.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몸의 형색의 쌓임이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의 쌓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온의 쌓임을 통찰하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눈으로 볼 때 거기서 욕망이 생기고 그거 나한테 즐거우니까 그걸 좋아하고 그걸 탐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건 내 몸이야. 이건 이제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건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괴로워질 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걸 괴로운데 나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온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지 왜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하는 거,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괴로움을 주면 나라는 생각 안 한다니까. 그 괴로움을 주는 것은 즐거움을 주면 뭐든지 나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한테 내 옆구리하고 혹이 하나 붙었어요. 근데 혹이 생기면서부터 나는 기분이 좋아. 이 혹이 나한테 즐거움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혹을 병원에 가서 떼내버려야 될 혹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소중한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소중한 내 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여러분 그거 병원에 가서 떼자그러면 떼겠어요? 절대 안 떼고 더 잘 보존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탐닉하고 할 때 그거 의식들이 쌓여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취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지. 그냥 내 몸이, 이것이 내 몸인가 보다. 본래부터 있는 내 몸인가 보다. 내가 취해서 지금 내 몸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집에 대한 통찰이에요. 연기에 대한 통찰이고. 그래서 이제 참선하고 좌선하고 앉아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봐야 되겠어요, 이걸? 자기 자신의 의식 속에서 자기가 이제 잘 봐야죠. 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나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의식의 덩어리들이고 내가 그걸 계속 좋아서 취하고 있었을 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끊고 버리려고 할 때 이제 탐욕을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욕심 없이 살라고 해서 그냥 탐욕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의식을 만들어내고 쌓이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근본 그 원인이기 때문에 그걸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의 사라짐이란 무엇이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의 사라짐이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즐기지 않고 환호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보러 다녀야 되고 우리들 그러잖아요. 좋은 거 보려면 별걸 다 해서라도 보러 가지 않아. 좋은 공연 하나 보는데 보니까
엄청 큰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얘가 어려서 이 음악을 좋아해 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의 그 히데라고 하는 이 가수가 아주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20년 정도 전이네요. 히데라고 하는 가수가 아주 세계적인 요즘 BTS만큼이나 인기가 있었나 봐. 요즘 BTS 뭐 공연한다 하니까 LA에 공연한다 하니까 세계 각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얘는 동경에 그 공연을 보러 가야 된다고 어찌나 나를 졸라대는지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다니면서 혼났어요 그때. 이게 그만큼 말하자면은 뭐 좋은 거 보고 뭐 좋은 구경 가자, 세계 여행 가자. 돈 그거 하려고 평생 돈 벌어 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그 내가 뭐냐면 그러한 이제 그걸 즐기고 탐닉하고 하면서 나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몸을 버려라 그래가지고 몸을 멸하라 그래가지고 몸을 걷다 어떻게 몸을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 몸으로서 오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에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멸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형색을 즐기지 않고 환호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으면서 살면 몸의 형색을 즐기지 않고 환호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으면서 살기 때문에 몸의 형색에 대한 기쁨이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몸 때문에 이 몸으로 인해서 사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또 이제 참 그 미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더 많이 괴로워한다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자기 얼굴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젊어서나 늙어서나 얼굴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미모가 좋아서 젊어서는 막 사람들한테 막 칭송을 받고 그것 때문에 솔솔 재미를 많이 느꼈는데 나이가 드니까 누가 봐주지도 않고 보면 뭐 별로 이쁘다는 소리도 안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이제 서운하겠어. 이제 내가 이제 늙어서 이 모양인가 싶고 막 그러니까 이제 우울해지고 말하자면 또 인기를 많이 누리던 배우가 또 갑자기 인기가 없어지면 또 그렇게 막 좌절이 온다네. 그래가지고 막 뭐 대인 공포증도 생기고 막 공황 장애가 생기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생기겠어요? 그거 즐기고 환호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소멸하면 그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도 소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자리에 정말 즐거운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정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초선에서 이렇게 모든 욕망을 끊고 마음이 평창해질 때,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초연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있죠. 젊어서는 엄청난 미모를 가지고 거의 영화계에 여왕으로 군림할 정도로 인기 있는 여배우였지만은 그분은 평생을 고아를 위해서 뭔가에 위해서 이제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배우로서의 명성보다 사실은 자기의 삶 자신을 어떤 자기의 얼굴을 또는 자기의 미모를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어떠한 일들, 이러한 자기의 어떤 정말
그런 걸로부터 이제 초연해서 살았던 삶.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뭐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뭐 멋진 막 뭐 명품 옷을 입고 걸치고 다닌 게 아니라 아주 소박한 차림으로 가난하고 또 뭐랄까 빈민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들을 구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그래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많은 존경을 표시하고 이런 걸 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삶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불교 수행해가지고 뭐 큰 도나 닦아서 뭐가 될 것처럼 우리 붓다나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지금까지 해봤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제가 저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수행도 한다고 해보고 공부도 한다고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뭐 달리 뭐가 다른 사람 없는 능력이 생긴다거나 뭐 눈이 천안이 떠져가지고 뭐가 보인다거나 뭐 신통력이 생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헛된 망상을 가지고 살지 않고 실상을 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됐고 또 그만큼 더 내 삶 자체가 편안해졌고 또 행복해졌다. 뭐 그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건 없습니다. 또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뭐 제가 얻지 못한 걸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더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사실은 여기서 공부할 때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여기는 그런 공부는 그런 건 사실은 부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고 제가 이제 그 앙구따라 니까야 번역을 하는데 그제인가 이제 번역할 때 보니까 그 천안제일이라고 하는 아나율존자가 사리불존자를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천안을 얻어서 천안이 있기 때문에 일천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이 사리불존자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그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대의 교만이요. 딱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신통력, 네가 신통력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건 네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게 무슨 신통이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전에 부처님께서 또 아나율이 천안통은 아나율한테 가서 공부 잘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죽으면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이제 천안통이거든요. 천안으로는 이 사람이 죽으면 죽어서 어느 세상에 가는지를 이제 천상세계에 가는 어느 천상에 가는지를 다 아는 눈이라고 해서 천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천안통을 이제 얻었다고 하는 아나율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난 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다만 공부한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도 뭐 불교 공부하면서 뭐 신통을 얻었다고 뭐 신통 얻은 그런 공부를 하려고들 했으니까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 거 하라고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좌선하고 삼매에 들면은 오온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어떻게? 오온이라는 것이 무명에서 연기한 망상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게 된다. 네가 너라고 붙잡고 사는 게 다 허망한 망상 덩어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니 그것을 놓아버려야 참된 너의 삶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쁨이 소멸하면 그래서 이제 몸의 형색을 즐기지 않고 환호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으면서 살면 몸의 형색을 즐기지 않고 탐닉하지 않으면서 살기 때문에 몸의 형색에 대한 기쁨이 소멸한다고. 기쁨이 그쳐 사라지기 때문에 취가 소멸하고 왜냐하면 그 기쁨을 취락한다 그랬죠. 지가 좋으니까 계속 그걸 취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계속 취해서 먹지 맛없는 거 먹습니까? 자기가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다 지 몸이 되지요. 여러분들 좋은 취향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취향을 삼으니까 자기 감정이 형성되고 지가 좋아하는 걸 취하니까 지 생각이 형성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온이라는 게 다 이렇게 지가 좋아서 기뻐서 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취가 소멸하고 취가 그쳐 사라지기 때문에 유가 소멸하고. 근데 유라는 거 이제 뭐냐면 오온을 나라고 자기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이 사라지고 생이 소멸하고 생이 그쳐 사라지기 때문에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소멸한다고.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게 오온이 다 이렇게 소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핵심은 바로 이렇게 헛된 자아의식들, 오온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이 괴로움 덩어리들을 실상을 보고 이런 건 이렇게 해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망상 덩어리였구나. 이걸 이제 집을 알고, 그러니까 고집멸도 사성제를 수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성제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사성제 수행에서 수행은 팔정도가 수행이고 앞에 사성제 가운데 고집멸은 수행이 아닌 걸로 또 아는 사람도 있고 느닷없이 뭐 팔정도만 수행이라고 하는데 팔정도하고 사성제는 다 똑같은 수행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북단 나라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불교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항상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오온의 실상, 있는 그대로 오온을 바라보는 그런 공부를 이제 수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부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죠? 뭐 제 이야기 아니죠. 여기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 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좌선을 하고 앉았다 그러면 뭐 할까? 모두 그래요. 사람들이 좌선을 하라고 하는데 뭐 앉아서 호흡만 바라보세요. 뭐 하는데 호흡만 보고 있으면 호흡만 봐서 뭐가 되나? 좀 막막하기가 그지없죠. 화두를 들려고 하는데 화두를 들고 있으면 또 저 화두를 들어서 뭐 하나? 좀 사실 우리 주변에 이 공부라는 게 전부 막막해요. 그냥 그래서 있으면 뭐가 되나 싶어서 이제 있어 보지. 뭐 안 되면 내가 나만 못 오고 있나 싶어서 또 좀 불안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느끼는 건 다른 사람도 느껴요. 그냥 말만 안 하고 앉아 있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내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5가지가 있다. 오온이 있구나. 그걸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내야 돼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죠? 그래, 오온을 나라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게 나라고 붙잡고 있는 놈이었구나. 근데 이게 나는 좋은 놈인 줄 알았지, 지금까지. 이놈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보람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도둑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온에 대한 실상을 통찰하는 것이 불교 공부다. 그래서 이제 앉으면 또 언제나 이 몸에 대해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이 몸이 좋아하는 대로 뭐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느끼기를 이것이 바로 지비로구나. 이놈을 통해서 계속 몸을 나라는 생각이 계속 쌓이겠구나. 그런 이걸 멸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야 되고 이걸로부터 내가 초연해야 되고 이 몸을 이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밖에 놓고 객관화시켜서 봐야 돼요. 이런 식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앉아서 좌선할 때도 공부가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은 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보고 삼매라 그래요. 그러지 뭐 삼매에 들어가서 신통한 걸 본다. 신통한 걸 보는 것은 삼매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한 삼매는 몽롱한 상태에서 뭘 본 것은 꿈꾸는 거지 그건 삼매가 아닙니다. 비몽, 사몽 간에 뭐 신통한 거 보는 걸 삼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한 30년 전에, 30여 년 전이죠. 내가 막 이제 전남대 임용이 막 됐을 때니까 30년도 넘은 시절 같은데, 그때 이제 어떤 스님이 이 초기 그 불교의 이제 근본 불교의 입장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번 좌선 수행 이제 뭐 수행법이 근본 불교의 수행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책을 읽었나 봐. 내 책에 보면 구차대적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나를 좀 꼭 보고 싶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때 뭐 전북 임실인가 하는 산 속에 이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지요. 가니까 그 제자들하고 같이 사는 그 산속이 정말 뭐 큰 뭐 어떤 그 절도 아니고 조그마한 움막들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겨우 이제 사람 하나 거기서 누워서 지낼 만큼 뭐 기껏해야 2평이나 될까? 집 하나에 방 하나가, 집도 그러니까 자신들이 막 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오두막처럼 지어놓고 살아요. 그러면서 또 밖에서 걸식을 이제 탁발을 해가지고 와서 밥을 해 먹고 살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야, 요즘에도 이렇게 제대로 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싶어서 이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드디어 같이 이제 인사를 나눴죠. 나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뭔 이야기 좀 할 수가 있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선정 이야기를 나오면서 자기는 선정에 들어가서 사천왕도 보고 오고 막, 근데 그래서 갑자기 왜 여기서 사천왕이 나오고 어디 가면 뭔 천신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천신을 보고 온다.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걸 수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서로 말이 통해야 뭐 할 이야기가 있지. 그래서 그냥, 아, 그러십니까? 한참 이제 자기가 선정에 들어가서 본 이야기 하길래,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거는 그냥 이제 뭐 저 가볼랍니다 하고 그냥 이야기만 좀 듣고 와버렸어요. 근데 그 뒤로는 내가 소식을 이제 나도 관심이 없었고, 소식을 내가 지금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 주변에서 뭐 이런 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뭘 산매에 들어가서 뭘 하나씩 보고 오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수행을 하는 게 말하자면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분명하게 오온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좌선이고 삼매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어디 가서 누가 수행 이야기를 하는데 오온의 실상을 여실하게 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런 수행처에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념처 수행은 바로 오온을 여실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자바암경에 보면 어떤 비구가,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든 번뇌를 빨리 소멸하고 열반에 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항상 한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오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념처이고 사정단이고, 그러니까 37조도품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내가 한 모든 수행은 오온의 실상을 바로 보는 수행법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오온의 실상을 바로 보게 되면 연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온이 무명으로부터 어떻게 쌓여지는가를 보는 게 12연기의 유전문이고, 그것이 어떻게 소멸하는가를 통찰하는 것이 바로 환멸문이고, 그런 통찰을 통해서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게 팔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 곧 사실은 사성제 수행법인 것입니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사성제 따로 있고 사념처 따로 있고 다 교리들이 따로따로 노는 줄 알아요. 근데 불교 교리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이 나라고 하는 것,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의 실상을
올바로 깨달아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모든 수행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불교 공부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원에 관한 두 개의 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또 다른 경 공부해봐야 오히려 이제 지금 오늘 두 개의 경, 특히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본 그 좌선과 삼매에 대한 이 경은 불교 수행의 지침이 될 것이고 모든 이제 공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모든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바로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